우리는 아주 심오한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져서 하나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원과 진리의 퍼즐들이 맞춰지면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지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을 수 있는 진리의 증거와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이래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려면 이 사람들에게 진리의 증거와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면서 심한 고통과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진리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아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가인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셨어요? 아벨에게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기까지 진리에 충성하게 하도록 하심으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진리의 증거들을 보면서 다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성령의 호소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지점까지 간 것이죠. 그것이 악인이 심판받는 과정입니다. 가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증거를 받았지만 결국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해서 1시간 내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의인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과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노아를 120년 동안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노아는 긴 고통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분명한 진리의 증거를 보게 되었고 충분한 기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시대 각 사람들의 심령에 호소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포함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릴까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들과 완악한 자녀들이 구원받으려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겨야 할까요? 빛을 먼저 받은 신실한 아내들이 수십 년 고통과 희생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강박한 남편들과 믿지 않는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빛을 거절하는 자녀들과 아내들과 남편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 속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번제단에 들어 누워서 고통과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살면서 당하는, 또 진리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과 희생의 의미, 진리 때문에 당하는 이 가난의 의미,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하늘 도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소돔의 멸망은 공의로운 심판이었을까요? 소돔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불타 죽었습니다. 그 심판이 공의로웠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충분한 진리의 증거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이 나섰어요. 아브라함이 간청했습니다. 의인 50명이 소돔에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고, 의인 45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고,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의인 3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의인 2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0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간청할 때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나 여호와가 그 숫자의 의인이 소돔에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유황불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간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소돔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요청했죠. 강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잘 아시죠? 천사들은 소돔성에 직접 들어가서 소돔이 멸망해야 될 증거들을 확인한 것입니다. 얼마 후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바라보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을 불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브라함도 천사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한 증거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충분한 증거와 기회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당신의 종들이 매맞고 요고도 먹고 비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의인들이 평생 진리를 부둥켜 안고 좁은 길을 가면서 공격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매 시대마다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실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진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면은 빛을 먼저 받은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고통과 희생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성령께서 그 시대에 완악한 사람들의 가슴을 치면서 호소하시고 책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말이죠. 그것이 구원과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어떻게 이뤄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해야 먼저 진리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내가 어떤 삶을 가고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성도들은 평안하게 정원을 거닐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용해서 좁은 길을 가게 하시고 고통과 희생을 당하도록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이 희생하고 고통당할 때 바짝 다가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왜 너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너만 당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데 왜 너만 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가? 이제 넓은 길로 가라, 포기해라. 이것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깊은 죄에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더 큰 고통과 희생을 치르도록 요구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사람들이 이 의인들의 억울한 고통들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호소를 듣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지구 전체가 죄로 덮였습니다. 그 시대에 완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주면서 진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의 의인들을 불러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주면서 가서 보여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산에 방주를 져라. 그 명령 자체가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노아는 그날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망치 소리, 재산을 파는 그 소문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양심에 책망을 주었고 성령의 책망을 주었고,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가 제시되는 방법과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노력과 노아의 희생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 시대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큰 고통과 희생의 짐을 지어주고 걸어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하시고 교회를 구하시고 민족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께서 이 전 교인들에게 진리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깊이 묵상해야 될 질문이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 몇 명을 부르셔서 고통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받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도록 요구받는 몇 명의 성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지만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속에 진리의 증거와 실체를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이블 칼리지에서 배운 진리, 그 진리의 실체를 여기서 보여다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실체가 무엇이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 교회에서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붙잡고 회개하라고 호소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주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부르실까요? 누구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실까요? 제 소원은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늦은 비를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자신을 낮추고 고통과 희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죠. 유대 교회와 국가가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똑같은 원칙이 되풀이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증거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과 사도들을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하시고 매맞게 하시고 출교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진리가 제시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유대민족 각 사람에게 성령의 호소가 밀려들어간 것입니다. 그 성령의 호소에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맞춰졌고 심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드립니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 더 구체적인 답변을 아시겠죠? 3단계를 통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먼저 첫 열매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에 순종하는 먼저 빛을 받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시키십니다. 이 첫물이, 첫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진리로 먼저 양육받은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고통당하고 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시련받게 하십니다. 그래야만 이 셋째 단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셋째 단계, 의인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가족과 교회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왜 엘리야와 침례 요한이 그런 길을 걸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고통과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진리를 먼저 받은 부모들이 대충 살면 자녀들이 진리의 실체를 볼 수 없고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진리를 받은 남편들이 대충 살면 그 아내와 자녀들이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목사가 대충 살고 대충 진리를 전하면 교인들이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집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의 고통과 희생을 사용해서 가정을 구하고 교회를 구하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회와 증거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공부 열심히, 진리 열심히 공부하고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저를 복의 길로 인도하셔야지 왜 고통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나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시고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을 시련과 고통으로 밀어넣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살게 해야지 왜 핍박을 허락하시냐, 왜 희생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은 성도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들 반드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셔야 된다. 얼마나 감수해야 될까요? 몇 달, 몇 년이 아니라 평생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계속적인 호소와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요?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사회에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안일한 신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오늘 제가 나누는 이 구원과 심판의 진리를 깨닫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그때 제가 이런 결정을 주 앞에 나가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고통과 희생의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진리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제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제 가족과 교회와 주변 사람들이 기회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계속해서 낮춰주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승리의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가 엄숙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은 심판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심판의 원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충분한 증거와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지구 전체에 분명한 증거와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지구 전체는 분명한 진리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진리의 증거를 보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구 전체를 심판을 하시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놀라운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 환란입니다.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을 세상 끝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의인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경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진리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이고 미련한 처녀가 누구인지를 가르시면서 심판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이 마지막 환란의 의미, 또 고통과 희생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참 이상한 모습으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은밀한 곳에 가서 나 혼자 살아남을 궁리를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택하신, 양육하신 성도들, 이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죽기까지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도 이 진리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제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진리를 제시할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이 지나가면 누구도 기회가 없었다, 증거가 부족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충분한 기회와 증거가 주어졌다고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은혜의 시간을 마치시고 심판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고통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요하지도 않으시고 희생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구원과 심판을 이루십니다. 구원과 이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조용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충성하는 그 심령을 가진 성도들을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육받는 성도들을 이 세상에 그들의 생애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엘리야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바울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호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세기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제자들의 생애를 보여주시고 그 시대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고통과 희생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보았고 경고를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울의 생애를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통을 받을 자라.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제시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중세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왈덴스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왈덴스인들에게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도록 요구하시고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강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알프스 산 속에 끌려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알프스 산에 들어가서 진리를 고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들어가고 진리가 무엇인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진리를 받아들이길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림 때문에 이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끝내셔야 됩니다. 그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백성을 먼저 부르시는데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고 14만 4천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통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지구에 분명한 진리를 제시하시고 세상 역사를 마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드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완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진리로 인도하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평탄하고 안일한 교회 생활하자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명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명하십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진리에 충성하는 생애를 살아달라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요구들을 하십니다. 너희가 있어야만 내가 이 세상의 진리를 제시하고 성령께서 들어가서 호소하고 책망할 수 있다. 부탁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아. 이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의 표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선하게 대하라고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에게 진리의 분명한 증거가 제시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심령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굴복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제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교우와 내 원수가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고 기회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하나님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 조금이라도 내가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답하실 수 있죠. 진리의 증거와 기회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우리 대신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진리를 세우고 전파하는 것은 천사들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진리를 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너희가 먼저 고통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역사해서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혁시켜 주시길 기도하면서 기다리시죠. 근데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개혁자가 되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누군가 나타나서 이 교회를 개혁시키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나서서 개혁자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인기 없는 길을 가라고 요구하시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더라도 십자가 지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에 응답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진리를 붙잡고 가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힘들게가 아니라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나타나야지만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친구들이 이 진리의 분명한 증거와 실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진리로 인도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부리고 다투고 좁은 길을 간다고 말은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는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까요? 진리는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그때 가장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죠. 진리의 아름다운 실체가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제시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증거는 한 번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진리의 증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을 그 지경까지 쌓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는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받는 자는 구원하시고 끝까지 거절하는 자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진리의 증거를 쌓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보이도록 쌓아나가셨습니다. 계속해서 쌓아나가셨어요. 또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세상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쌓아나가는 진리의 증거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갑자기 왔을 때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아무도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선지자들과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람들 앞에서 매맞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고 조롱당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증거를 쌓아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한 기회를 받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쌓아가는 그 진리의 증거들을 보면서 스스로 내가 어느 길을 갈까 결정하는 것, 이것이 심판이고 구원입니다. 질문 드리죠.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주시는데 왜 그것을 받지 않고 멸망당할까요? 참 이상하죠. 멸망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대신 무엇을 붙잡아요? 사탄이 주는 증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9절부터 12절.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세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사탄이 어떤 증거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수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악인들은 이런 것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 기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네? 능력과 표적에만 그냥 매달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늦은 비 성령을 누가 받을까요?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 이적이 나타나면 다 쏠려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칭의와 성화의 기별과 이 경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의의 기별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들 주변에 보면은 기적과 표적이 에워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미혹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은 진리를 주면 싫어합니다. 악인들이 왜 진리를 싫어할까요? 진리보다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즐거움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높이 들어올리는 이 사상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잠시 사탄의 미혹에 떨어졌다가도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왔을 때 그 줄을 붙잡고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악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분명하죠.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악인들에게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은 세속적인 욕심과 교만, 표적에 대한 영적인 교만, 이기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도 진리의 분명한 증거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끝까지 그걸 거절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고 진리를 거절하고 승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질문드리죠. 세상 끝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 끝이 온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죠. 그 원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복음들은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없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들은 악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분명한 증거로 제시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말이죠. 천국 복음이 분명한 증거로 제시돼서 아무도 핑계댈 수 없을 증거로 세워질 때, 그때 세상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배웠죠. 마지막 환란 때입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입니다. 몇이든지 죽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질 때, 그 환란의 때가 될 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들어가면서 모든 알곡과 가라지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세상 전체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주셨던 그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무슨 뜻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 예수께서 주신 그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서 그때 마지막 심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천국 복음을 받는 태도에 의해서 각자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지 거절할지, 진리를 받을지 거절할지.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질문 드리죠. 마지막 환란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면 왜 그때 심판이 맞춰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답변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면은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기회가 주어지고 증거가 제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면 복음이 매우 신속하게 전파될 것입니다. 옛날처럼 말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복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핍박당하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 뉴스 매체들이 이 사건을 집중해서 다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저 성도들이 왜 저렇게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당하면서 저것을 지키고 있는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것을 받으라고 호소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마지막 사명이 땅 끝까지 선교를 하고 있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언어권별로 바이블 칼리지를 세워서 민족과 백성들에게 진리의 증거와 기회가 주어지게 되기를 저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환란이 오면은요, 각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남아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만나서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물으십니다. 천사들이여, 모든 민족들에게 분명한 진리의 증거와 기회가 주어졌는가? 그들의 양심 속에서 성령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졌는가? 지구의 모든 사람이 진리를 확인했는가? 이제 내가 은혜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여, 그대들은 동의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나님,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충분한 증거와 기회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확인했고 성령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지구에 은혜의 시간을 맞춰도 됩니다.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다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사방바람을 완전히 놓으십시오. 악인들에게 칠재앙을 내리시고 주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질문하실까요? 제 생각엔 또다시 질문하실 거예요. 확인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여, 잘 봐, 확인해라. 분명한가?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내가 시간과 기회를 주면 회개하고 진리를 받을 자가 정말 없는가? 천사들이 다시 대답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악인들은 더 이상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선언을 내리시고 은혜의 시간을 마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은혜 시간이 끝난다면 더 이상 안 바꾼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들의 신앙과 성품이 인침을 받아서 고정되어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둘로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에서 단 한 채의 의심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의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기회와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제시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시되고, 이 교회에도 제시되고, 우리의 가정에도 제시되고, 우리의 사회와 국가 정확하게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빛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블 칼리지 공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붙잡고 5년, 10년, 20년 살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산지 몇 년 되셨습니까? 5년, 10년, 20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을 때 빨리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입술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면 내 생애와 성품으로 이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과 확신을 주면서, 아이야, 네가 오늘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고통과 희생이 오더라도 참아다오, 견뎌다오.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접촉하고 구원하려고 애쓸 거야. 우리 모두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성령의 조용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명백한 이유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저에게 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명백한 진리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피조물 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희생과 고통을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주여,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저희의 이웃들과 제가 아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니 주여 축복하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을 첫 열매로 잘 준비시키고 양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용도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아픈 병자들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